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그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종의 형상이 되어서 그 종의 형상으로 되는 것을 작정한 것이 자기 자신을 아주 최하로 낮추시는 겁니다. 예수는 스스로 인자라고 한 말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자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아버지와 동등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인자라는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가 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창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기로 낮아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시키십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는 대상을 사람으로 정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먼저 첩경으로서 사람을 먼저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사람은 종의 형체고요.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종의 형체로 낮아진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배련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로 계시다가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낮아져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인자의 그 마음입니다. 종으로 지음받은 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로 나타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까지도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종의 몸인 천사로 오셨어도 별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천사의 약점이 뭐냐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천사보다 더 못한 종의 형체, 흙으로 뭉쳐진 종의 형체, 형체가 있는 종,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시브리서에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하나만 가지고라면 천사로 오셨어도 돼요. 근데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시려면 천사는 절단코 죽음을 맛볼 수 없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종의 형체인 두 가지 종의 형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사람이고 하나는 천사입니다. 천사도 종의 형체인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형체가 있는 종의 형체가 있는 종인 인간은 죽음을 맛볼 수 있어요. 육체로 태어났다는 자체는 죽음이 있어요. 창세기 6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900년을 살았더라, 800년을 살았더라, 900 몇십 년을 살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니까요. 죽었더라를 보라니까요. 죽었더라.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은요, 죽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어요. 근데 나도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됐다. 그 죽음을 맛보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보느냐,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맛보느냐, 아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천세에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신호애락,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물론 신호애락은,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늙지 않죠. 병들지 않죠.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것도 없죠. 천사는 시트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천세에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위를 지켜서 그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지켜서 그대로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지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느냐, 이 둘만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육체에 죽음이 없는 천사는 자손이란 개념이가 무의미해요. 자손이라는 게. 우리는 아들, 딸, 막 그것에 대한 것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딸만 내리 다섯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낳는데요. 아주 우리 이 목사가요, 얼마나 그 막내 처남 때문에 슬픔을 당했는지 아들만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천사는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육신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우린 비로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려 하시려고 하신 예수, 인자이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 사람을 창조해서 지상에 있게 하는 겁니다. 첩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장 연약함,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은 죽음입니다. 그걸 피해갈 육체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다 성경을 보세요. 다 죽었더라지. 오직 예수만 부활하셨다. 오직 예수만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에게 접붙임 받지 않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죽었네 하는데 예수만 부활하셨다. 이거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접붙임 받지 않으면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니 그랬어요. 그의 진액이 1초라도 끊어지면 안 돼. 1초라도 끊어지면 안 돼.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가 내 온몸에 1초라도 끊어지면 안 돼. 피를 거르는 것이 신장인데요. 우리 큰 처형이 그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그 고엽제 저걸 해가지고 신장이 망가져버렸어. 완전 망가져버렸어. 일주일에 3번을요 투석을 해야 됩니다. 아예 혈관에다 호수를 박아놓고요, 막 여기에 퉁퉁 부었어요. 하도 링겔을 꽂아놓으니까.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4시간인가 5시간인가 누워있어요. 피를 걸러내니라고. 일주일에 3번 가요.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가요. 그냥 오직 병원만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육체의 죽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이 세상에서 있는 한 언젠간 죽음을 맛봅니다.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이 세상에 흙에서 나온 것이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돌려줘야 되는 시한적 존재,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비로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모든 만유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인자를 위해서 창조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인자를 위해서 존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싸고
모든 걸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창조된 자가 나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제 형상이 없는 존재는 인간뿐이 없습니다. 제 형상이 없습니다. 소, 말, 개, 돼지 뭐 하다못해 요즘에 그 원시림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원시림에 가가지고요 뭐 희한한 것들 막 발견해내고 그럽니다. 그건 제 형상입니다. 근데 사람만은 제 형상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은 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그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먼저 첩경으로서 세상에 보내두십니다. 아들이 종의 형체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돈독하고 내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떠나야 되거든요. 신학을 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만 신학을 버려야 돼요. 교리 버려야 돼요. 성경이 뭐래 있는가? 신학과 교리와 신조와 이런 것들은요, 주석 같은 것들은요, 그냥 하나의 얼음에서 그냥 근간이 되어주는 참고 서적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데 종의 신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어요. 죽음과 고난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고요. 예수님 배 안 고프셨을까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철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서 뭐 얻을까 하셨다는 사실이죠. 시장하셔서 피곤하셔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더라는 거죠. 슬퍼해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죠.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8개 직업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이 피생이고 가죽 만드는 사람. 지금도 가죽 하는 사람 냄새 지독합니다. 그거 진짜 그 전통 유럽에서 그 전통적으로 소가죽 벗겨다가 그거 벗기는 사람 봤는데요. 어우, 아무리 그 좋아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어부고 그 다음이 목수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난하셨는지 나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채찍이 맞으시므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고 부활하시므로 내 영혼의 저주, 내 영혼의 사망을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할 것이냐, 마귀와 함께 죽음을 경험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영원토록 범민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한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보이시는 것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아버지의 소원인데 그 죽고 부활하는 것 자체도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하시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 찬 찔리심으로 우리 연약함과 약점과 단점과 모순을 대신하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창조하세요. 첩경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아들을 모델로 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작정되셨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 그 생명을 아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담 그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이름도 되지만 전 인류를 대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 이렇게 부르십니다. 첫 아담은 자기 형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 형상이 없어요. 첫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의 것이라고 해서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돼서도 안 되고 분리된 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죄로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분리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삶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의 것이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어요. 근데도 삶이 내 것인 양 포기되지 않은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질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든 고민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기쁨이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그의 것이에요.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끄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순종하며 갈게요. 어디든지 갈게요. 어디든지 갈게요. 지금 제 생각으로 다시 방글라데시로 가라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가끔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막 소스라치게 하면 놀랍니다. 근데 그것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어떻게 인도하셨다? 나도 몰라. 아주 방글라데시에서 6.8개월 거의 7년여 동안의 삶은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니카라과로 코스타리카로 갔어요. 코스타리카 가서도 1년 몇 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했어요. 스페인어. 꼬모 떼자마도 몰랐어요. 네 이름 뭐니? 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워서 한 단어가 많이 바뀌면 한 500번 바뀌어요. 한 단어가 바뀌는 게. 그 정도로 바뀝니다. 근데도 그 단어 바뀌는 그거 막 이렇게 듣고 사전 놓고 막 애들 보내고 애들은 유치원 가가지고 스페인어를 배우더군요. 나보다 훨씬 놀면서 스페인어를 배우더군요. 우리는 학교 가서 머리 싸매가지고 막 해도 안 되는데 아주 막 그러더라고요. 니카라과 가서는 다시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떻게 살았지? 니카라과에서 바울 선교에서 본부에서
한 달에 사역비를 딱 보내주면 받는 첫날 다 없어집니다. 첫날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하도 좋아가지고 한 번 딱 보면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요 미국에서 모든 공부, 우리 사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전액장학금으로 다 공부할 수 있는 은혜는, 이게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게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의 것이 되어졌어요.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다.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악을 골짜기 같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일지라도 주가 이끄시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즘 저희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사명 주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증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적 주셔서 예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첩경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첩경으로 살겠으니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적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